4장 1절서부터 4장 1절부터 7절까지 할 수 있을까요? 봅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일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7절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자, 뜨겁네요. 자, 찬송가 한 장 하시고 그리고 2장 3장을 배경으로 해서 쭉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교회 안에는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신령한 속한 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고린도 교회 내 복음의 증거자로 사용했던 사역자에 불과하고 청지기에 불과한 것을 인해서 사람을 인해서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책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식물이나 물 주는 이나 똑같고 똑같은 사람이고 그 배후에서 일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렇게 우리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뭘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는 그냥 하나님의 동력자야. 이 복음을 향하여서 어떤 이는 하나님이 물 주는 자로 어떤 이는 심는 자로 부르심을 입어서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역을 맡겨서 그 일을 해나가는 거고 배후에서는 하나님의 그들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람 쫓지 말라. 사람을 인하여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건축자들처럼 집을 짓는 거라는 거지. 지금도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집을 짓는 재료는 뭐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가시고 성령 오셔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이 말씀을 읽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 있었던 자인데 담에서 또상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빛으로 임함으로 율법이 바뀌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 그 가운데 율법 가운데는 심판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복음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를 옮기셨도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으로 집을 지어져 가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네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너네들이 그렇게 똑똑해? 너네들이 그렇게 지혜로워? 그러나 이 세상의 지혜는 이미라도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어리석고 무익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른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 게바 자랑하지 말라. 그건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야, 선물.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며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구원에 이르렀는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냥 종들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하여서 끌고 나오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한 가지의 맥을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시대마다 구약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한 가지 주제. 여호와로서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건 그림자다 그 얘기죠. 표고 표적이란 말입니다. 여호와가. 그러므로 신약에 와서 그 여호와가 누구로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여호와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졌을 때 여호와를 등장하는 것처럼 세상죄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구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성경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왜 이런 얘기를, 사적인 얘기를 많이 하냐? 고린도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초대교회로 세워지는 교회 가운데 있는데 너무 진리가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그 교회의 문제도 나중에 나온단 말이죠. 근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육신에 속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사람을 인해서 분쟁이 일어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그들을 의로 바로 교육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사가 지금 사람에 의한 그들의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을 무너뜨리고 복음 안에 다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말씀이 교회 생활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돼요. 여러분에게만 아니라 나에게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져서 우리의 육신에 속했던 거,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는 누구에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그거 무너뜨리고 신령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신령한 자는 다른 거,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셨던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구라고요? 신령한 자다. 신령한 자. 네. 그래서 신령한 자는 누구냐? 자기를 희생해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 교회시잖아요. 이 교회 영혼들을 세워가는 자들이 신령한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므로 이제 고린도전서 4장 전체를 통해서는 일꾼으로 여긴 그들을 판단하지 말라. 그건 주가 판단할 거야. 그런 내용으로 나올 거고 6절서부터 13절은 그들의 교만을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 안에서 자랑받고 칭찬받기를 원하지 않고 민물같이 가장 끝에 있는 자들같이 옥에 갇히고 매맞고 고난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아 너네들은 어떻게 돼서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었더니만 자기네들이 높아지려고 하고 있느냐 교만해지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그 교만을 꺾고 있더라. 자랑을 꺾고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21절은 낮아진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 낮아졌지 뭐.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어땠어요? 최고의 문학과 최고의 지식과 철학과 그 문화가 그 가정이 대단한 가정이거든요. 나중에 풀어드릴게요. 그렇게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아니까 낮아지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보고 빛이 오니까 낮아지는데 너네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너무하려고 그러고 자랑하려고 그러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 뭐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 방 그렇게 얻어먹어야 너나 나나 할 것이 없대요. 바로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가 좋은 게 뭐냐면 잘했다 그런 것도 좋지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날려버린 게 또 뭐냐면 은사라니까 은사. 그래서 그런 게 참 유익이 되어져요. 아프지만 그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목사도 저에게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잠언 13장 제가 그거 해나가기 위해서 구약에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치리하고 다스릴 거라는 거죠. 그렇죠?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나. 그럼 여러분 사람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건 뭐 때문인가요? 나 잘났다 그랬기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교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얘기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이 이래서 이제 그러든지 말든지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가지고 좌우지하는 건 뭐예요? 내가 더 잘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으로 나와요? 교만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교만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지 한쪽에서 낮아지고 겸손하면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들 속에서 지금 적용되어지는 거죠. 권면을 듣는 자는 뭐예요? 지혜가 있어요. 그럼 뭐에 대한 권면? 그건 다툼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 당신은 교만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내리세요. 그렇게 들으면 그걸 들으면 그는 뭐예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지혜. 듣기는 듣는데 설교 말씀에 다 듣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내 것으로 붙잡지 않으면 나에겐 도무지 뭐예요? 생명이 되지 않아요. 은혜가 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걸림돌 꼴이 뭐 있어요? 이 밤에 나와서. 예?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선한 뜻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요. 자, 시편 119편 69절. 그 사회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니, 이거 다윗에 대한 얘기겠네. 그죠?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니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교만한 자는 늘 어떻게 해요? 예, 그 교만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으로 뭐예요?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그 사람 위에 쓰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누구에 속한 거예요? 사단에게 속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 사단에게 쏟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다윗을 치려하여서 나는 전심으로 치든지 말든지 간에 근무는 뭐예요? 주의 법도를 뭐합니다? 지키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같이 맞장구 뜰 거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예. 조금 아프고 조금 슬프고 조금 괴롭기는 하지만 그냥 그러면 그런 대로 재미있게 뭐요? 주의 길을 단단히 가시면 된다. 이 길을 안 가니까 같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이 길을 안 가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의 세계는 이 영의 세계는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예. 굉장히. 아닌 것 같아도 서로가 부딪히고 서로가 느끼고 서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같으니까 부딪히는 거지 같지 않으면 안 부딪힌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고린도 교인이 실상은 이렇게 표현을 해나가고 있지만 실상은 그 교인들의 분쟁은 어마어마했어도 골치가 아팠던 거거든요. 예. 그러면 교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세워가는데 거침돌이 그럼 얻어맞을 일밖에 없지 뭐 어떻게 예. 맞는 수밖에 없다니까. 예. 그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섭리하셨다 그 얘기예요. 지금도 섭리 가운데 그 일을 우리를 바로잡아가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해나가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라 그 얘기는 누구냐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죠? 다 하나님의 앞에 부름을 받은 그냥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일꾼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사가 아니니까 전도사가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니요. 저는 지금의 목사 입술을 사용해서 말씀을 사용하는 그냥 예수님만 머리고 우리는 다 지체인 거예요. 저는 눈을 사용하시고 입술을 사용하시고 귀를 사용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고 여러분 손발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협력함으로 말며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 얘기잖아요. 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구역장님들이 수고해서 하루 그 주일날에 오는 그분들의 양식 복음을 증거 매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고하고 애쓰는 거라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왜 비밀이었냐? 구약에는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겐 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비이기 때문에 비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 정말 비밀 그러면 나 집사 때 이런 비밀만 나오면 노란색 쳤다 빨간 척 했다 비밀이 뭐 어떻게 뚫어졌다니까. 왜? 예언을 사달라고 막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정성 보실 거 아니에요. 막 뚫도록 좋아하는 그 정성. 그래서 성경적이에요. 전 성경책 많이 해먹었어요 사실은. 근데 다시 봅시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말씀에서 말씀으로 오셔야 돼요. 인간의 말에 의해서 자꾸. 그러면 성경이 그거를 받침해주지 않으면 그건 인간의 말밖에 보여줄 수 없잖아요. 인간의 말밖에. 물론 말씀에 의거해서 하겠지만 장로들의 유전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냐 그 얘기예요. 그들의 사상 속에서 나온 선악과를 풀어서 나오는 말들 얼마나 많이 있냐 그 얘기죠.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비밀, 숨겨졌던 하나님의 지혜 얘기하는데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영혼의 세계 속에 먼저 미리 정하신 거예요.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간원이 하나도 이 세대 지식이 있고 힘이 있는 자들일지라도 하나도 알죠. 왜? 그들에게는 비밀로 감춰졌기 때문에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많이 풀어드렸죠. 자, 어디 볼까요? 8절까지 풀었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꾼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부활하신, 대속하신 이것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십자가 도에 대한 그 말씀을, 그 비밀을, 그 사역을 우리가 맡은 자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봅시다. 기록된 바 구약에 이민하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 함과 같으니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때 다 도망갔잖아. 다 도망가고 나중에 누가 따라와요? 요한이 따라오고 뭐 여자들이 마리아가 따라오는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한다니까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셔야 우리가 고난의 그 길까지 동참할 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재하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의 이 복음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협력하는 자로 부름을 받죠. 성령은 이것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하나님의 깊음이 뭐냐?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 복음, 그죠?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뭐가 있대요? 예,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네. 깊은 예언기도 그런 게 아니라 예, 깊은 것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한 가지만 얘기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거기서 시작될 거거든요. 그것을 통달하게 성령님께서. 그래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많이 있잖아요. 왜냐면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들어와지고 아멘은 안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서 믿음으로 들어와지는 날은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단 말이죠. 그럼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랍니다. 예수님이.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이 성경책을 뭐 쓰고 또 뭐 우리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쓰고 또 설교한 것을 부지런히 해서 쓰잖아요. 그렇죠? 그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왜냐면 누구를 쓰고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서 쓰고 있는 거예요. 받았으므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뭐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 누가 들어온다고요? 예수가 들어온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예. 주지도 않는 돈벼락은 말씀이 없는데도 괜히 예? 그럼 주님과 이 영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반인들도 주는 것 가지고 뭘 그런 얘기를 하냐. 그 얘기. 많이 주면 너무 좋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거 안 줘서라도 누구 준다는 거예요? 예수 하나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주님이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좋아하지만 뭔 일을 좋아하지만 누구 좋아하게 하신다고요? 예, 예수님 좋아해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이 받을 영광 다 받아내지.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영광 가지고 하나님 영광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죠? 자, 10절까지.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비하신 이들에게 계시의 성령께서 누구에게만 보이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만 보이시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비밀은 아무나 보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계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계시를 우리들에게 깊게 알게 하신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간증들이 많이 있냐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신약교회를 통해서 이것도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역사잖아요. 간증이죠. 이 수많은 사건이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풀어짐으로 말면 우리가 어떻게 풍성하게 깊게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 그렇게 얘기했을 때 고린도전서 3장 23절 칩시다.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 사도 모두는 다 누구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고 고린도 교인에 대해서 사도들을 주었고요. 그러나 이들은 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 앞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대속을 향해서 누구에게? 고린도 교인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많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일꾼들을 오늘 어떻게 여겨야 하느냐? 예. 오늘 교회가 가장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가 어떻게 그냥 청지기로 여김을 받으면 돼요. 청지기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된다니까요. 예.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진리를 생명을 넣어줘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져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나한테만이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예. 그래서 늘 제가 그 책상에 앉을 때는 늘 그 기도를 하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열어달라. 거기에 뭘 덧냐? 계시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로 풀어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신 것이 다른 것이 우리를 살리잖아요. 예. 물질이 없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이 다 하셨기 때문에 부르시지만 실질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돌아가시나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다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거기밖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분은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도 청년들도 간단 말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나요? 우리 주위에? 그렇지 않잖아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 그분으로부터 왔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 이 우주를 다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사람에게 줬어요. 그럼 우리의 주는 누군가요? 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 누가 지으신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다 주관하실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은혜는 누구로부터 오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이미 다 이루셨던 완성시키셨던 그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가 오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부분적으로 은혜나 은세나 꿈이나 이런 것은 어렸을 때 우리가 근데 어느 정도 그것이 자라면 그것 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찾아요. 안 찾아요. 그것 가지고는 절대 안 찾게끔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4장 2절 보세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야? 충성이다. 그럼 충성이 뭐냐?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하나님의 일꾼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신실하고 신뢰할 만해야 된다. 그렇게. 첫 번째, 주인으로부터 이임된 그 일을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권한 내에서 성실히 이행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막가면 안 되는 거죠. 주의 종이.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이임된 그 일을 해야지 막가면 안 된다니까. 막가빠처럼. 예. 그러면 주인으로부터 위임된 일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서 도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11절.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그 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증거하면 돼요. 청지기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을 통해서 구약에 예수 보내신다는 언약이요. 신약에 와서 완성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가고 있다. 근데 다른 거 안 된다는 거죠. 복받아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예? 청지기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한 것이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너네들을 구원하고 예수만이 너네들을 치료할 자, 회복자이다. 그거 하시면 된다는 거죠. 12절. 만약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 그래서 금은 뭐라고 그랬죠? 복음으로. 나무나 풀은요, 율법, 인간의 행위로 풀었어요. 그 위에 세우면, 자,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인데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예, 금은 보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불에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 문제, 사망의 문제 해결하셨고 율법의 마침을 이루셨기 때문에 절대 불타지 않아요. 하나님이 향하셨던 그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구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 천국은 이 다음에 갈 건데 지금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천국을 위해서 상급을 쌓아. 아이씨. 그런 믿음이 뭐 어디 그렇게. 자, 15절 보세요.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그럼 우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불심판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 그럼 봐요. 죽여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왜? 충성인데 충성이 뭐냔 말입니다. 충성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보듬고 세워져 가야 된다. 그 얘기죠. 예. 박이진 전도사가 너무 잘해. 저 윤 목사님이 이제 퇴폐했구만. 이러시지 마시고. 예.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는 시험 안 되는데, 그러면 그런가 보다. 난 내가 이렇게 간다니까요. 저는 그래도 교회 중에 그래도 남의 얘기를 안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참 고맙고 감사한데, 그래도 억울한 소리 들을 때 있어요. 그래도 그냥, 그런가 보다 내 길 가는 거예요. 난 내 길 간다니까요. 내게 주어진 거. 그렇지, 내가 어떤 땐 그런데, 그렇지, 내가 그런 정도밖에 안 되지, 내가 뭐 어쩌다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 여러분의 얘기를 들어요. 청정을 해요. 예. 부족하고 그냥 바로 세워가고. 그러나 또 내 주어진 그거 다 아시잖아, 주님이. 그러면서도 들어서 사용하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거 없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됐으니까 이렇게 예수를 알았지. 내가 목사가 안 됐다면 오늘날도 펄펄 뛰다가 기도하다가 그냥 응답 없으면 원망했다, 불평했다, 꼬꾸라졌다, 나가자 빠졌다 이러면서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니까. 얼마나 잘하셨겠어, 그분이. 자,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뭐예요? 맡아서 그 일을 청지기처럼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숨기지 않고 그거 드러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보세요. 충성은 뭐 하는 거예요? 양식 잘 나눠줄 자가 뭐예요? 충성된 자인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합시다. 요한복음 6장 내에서 우리 양식에 대한 얘기 이제 쭉 풀어나갈 거잖아요. 그럼 양식이 누구에 대한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율법 못 지켜내잖아요. 예. 아니 남편도 내가 씻고 그냥 째려보는 판국의 이웃이 나를 향해서 째려보면 여러분이 감당하겠어요? 못 감당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수준은 그 정도라는 거죠. 그러나 조금 더 깊어지면요. 매를 맞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졌던 그들을 향하여서 옥에 갇히면서도요. 환난 속에 그 구원을 향해서 매 맞음을 인해서 찬양을 했다니까요. 내가 그 주님의 영광에 동참되어진, 고난에 동참되어진다는 그 일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실력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보여요? 충성된 자가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식을 나눠주는 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나눠주는 자가 뭐예요? 충성된 것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자, 다시 볼게요. 6절.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양식을 잘 나눠주면 선악과 먹으면 죽인다니까요. 율법 먹으면 죽이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 못 지켜서 예수 보내준다고 언약했는데 왜 그거 붙잡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안 해도 한다고요.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예, 그 종이 뭐야? 그런 종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복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열심히 예수 전하니까. 예, 다시 봐요. 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 복음을 줬다. 그 소유를 뭐요? 저에게 맡길 것인 거죠. 소유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이 양식을 잘 나눠주는 자에게 그래서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나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충성이 뭐냐? 충성이 여러분 청소하시고 밥 해주는 거예요. 충성된 일이지만 결국 궁극적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귀한 물질을 드려지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란 말이죠.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란 말이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4장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이 지금 사도 바울을 향해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쩌저쩌고 말이 졸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해. 글로 13편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있었는데 이 사람 달란트는 뭐야? 쓰는 달란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지 못했다. 그렇게. 아볼로는 사도행전 제 18장에 넘어가면 하니까 그때하고 아볼로는 철학가였어요. 상당히 많은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웅변처럼 했던 거예요. 옛날에 웅변, 이제 지금은 안 하나 봐. 웅변 멋있다. 그래, 쉽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잘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 개방, 뭐, 이렇게 고린도끼리, 바울은 어쩌고 저쩌고, 뭐, 개방은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개의치 않겠다는 거예요. 개의치 않겠다. 그들이 판단하든지 말든지 나는 그것을 큰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으므로 분열이 일어나고 거기에 위축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 일이 위축되어질까봐 자기는 작은 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수롭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쩌고저쩌고 그거 큰일 아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굉장히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고 그건 다 훈련의 도구로 여러분과 나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남편 통해서 나 하나님,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자랑하지 않잖아요. 자랑 별로 잘 안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안에 오장육부 속에서도 제가 얼마나 우글우글 때만 되면 지글지글 볶느냐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었고 괴수의 모습이 자기 안에 심령에 있었던 것을 알았던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 왜 그랬을까요? 빛이 오면 어둠이 보여져요. 근데 빛이 안 오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참빛이 안 오니까 율법 아래서 세례 요한 속에서 머물러서 있으니까, 세례 요한 속에 머물러 있으면 정죄를 당하고 판단당할 것밖에 없잖아요. 심판을 당할 것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 앞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붙잡고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으로 말할 수 있는 자가 성도이고 은혜 안에 은혜를 사모하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향해서 죽이러 다녔던 자기를 향해서 일꾼으로 부르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정죄하고 판단할지라도 나도 옛날에 그랬다는 거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한 그런 자였다는 거죠. 그 은혜를 아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나를 판단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일이 대수롭지 않았다. 예수는 안 보이고 사람의 소리는 꼭 보이니까 어디서 보여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4절 넘어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누구시래요? 주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사도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조금도 자기는 불성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 사도행전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그러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 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뭐가 가장 괴로운 거냐면 사람들은 나 모른다니까요. 내 마음속에서 어떤 누구를 향해 욕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 여러분 모른다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양심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필요 없어. 여러분 양심에 맡기세요. 양심에 따라 여러분 양심을 향하여서 간섭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시면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러게요. 공회에서 당당하게 자기의 양심을 따라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 골로새 1장 29절.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심령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서 못해도 수고하고 애썼도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나 그 일을 해서 충성했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이민하던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는 건 오직 누구뿐이냐?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 때문에 내가 의로움을 받는 거지. 내가 양심에 따라 수고를 다 했다고 해서 양심에 가책이 없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게 생명으로 왔고
그 은혜가 내게 너무 컸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 힘을 다해서 수고했던 것이고 내가 의롭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얘기를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이임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심판자임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정죄하고 사람에 의해서 들려지는 거, 그것이 심판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어졌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는 그 구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에 의해서 취급되어지는 것은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거기에 상관이 없이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오직 율법이 아니야, 인간의 행위가 아니야, 거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의, 예수 그리스도 그 의를 붙잡고 그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아라. 중요하죠. 판단치 말아라. 그래서 그냥 맡기시면 되네. 주님이 때리실 것도 때리실 거고 맞을 것도 주님이 때리실 것이고 주님이 은혜 주실 것도, 예, 하나님 자기 아들인데 뭘. 형제, 여러분 같이 형제 말 안 들어먹는다니까요. 절대. 목사가 하는 얘기도 안 들어먹으려 하는데 서로가 말을 잘 안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튕겨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맡기시면 된단 말이죠.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심판할 때 벌어질 일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때까지는 서로서로 뭐요? 심판해서는 안 된다. 왜? 인간은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외모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자기들의 그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오판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맡기시면 돼요. 주님 앞에 맡기시면. 주님 앞에 맡기시고 주님의 선한 일로 선하게 자가 사용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된단 말이죠. 자, 로마서 14장 3절부터 4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누구를, 예, 이제 구약의 율법 아래 먹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태동이 되어지면서 우상숭배, 유대인들은 먹지 말라는 거 저거 먹네, 복음에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걸 먹음으로써 난 부정한 자가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먹지 못하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 복음에 완전하지 못한 자가 있었다. 그런 거 판단하지 말래. 에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뭘, 그렇게 하지 말래. 그 사람은 믿음이 아직 고기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분이 어떻게 장성한 자가 되게 만들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자도 다 받으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든지 정죄하고 판단하든지 아볼로가 잘하니 게바가 잘하니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다 내버려 두고 이는 하나님이 뭐요? 그도 받고 있어요. 받고 있다. 그러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때가 되면 이미라도 율법 아래, 복음 안에 들어왔어도 율법 아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자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도 누가요? 하나님이 받으신 자야. 그러니까 때가 되면 어떻게? 장성한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를 이끌 거니까 그 안에 그냥 죽여버리지 마. 그 얘기하고 있어요. 너네들이 죽이지 마.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향하여 피를 흘리셨던 그 은혜 잊지 말라는 거죠. 너네들이 왜 죽여? 내가 죽어서 살렸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무서운 얘기인데 우리는 실감이 안 나니까 그냥 애따 그냥 밟고 어떻게 해요? 속 시원하잖아. 그냥 일단. 그리고 집에 교회 오면 읽으면 연락 칠성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잖아. 그리고 또 하잖아. 마음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은혜만 달라고 해야 돼. 야, 이거사, 너 좀 봐라봐. 그리고 그냥 은혜 달라고 할 것이 나는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 긍휼을 여기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 나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으셔. 이렇게 기도하고. 어떤 목사님이 그리던데 어디에 보니까 누가 차를 탔나?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밖에는 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멋있는 목사님도 있대요. 그래서 어머 멋있다. 우리가 여러분 율법 다 지키면 막 자빠져도 복을 갖다 아주 튀겨가지고도 복을 쏟을 거거든요. 율법 못 지키잖아. 그러면 저주도 어떻게? 나 빠져도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못 지키잖아. 그래서 우리가 정죄하고 고린도교처럼 분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럼 저주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가 저주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를 위해서 주님이 생명을 향하여서 당신의 목숨을 바쳤다. 그 얘기. 내버려둬. 주님이 받은 자야. 주님이 간섭하셔서 이렇게 키워나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4절도 보세요. 4절도. 남의 하인 너 거 아니야. 하나님의 거야. 왜 하나님의 거 가지고 너가 판단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진짜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아야 될 줄인데 알지 못하고 까불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주님 앞에 있을 거예요. 내버려 두세요. 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 주님 앞에 있어요. 주님 앞에. 그래서 그럼 아무렇게 아니요.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덕을 세우는 거.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세우는 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덕을. 예.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은 우리가 안고 품는 거,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품고 안는 거지. 그거 2-3번 했다가 4번, 5번까지 해? 못 참아. 이렇게 되어지는 게 우리의 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공. 자식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남편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물질에 대한 문제도 동일해요. 모든 우리들의 삶이 여기에 제재를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저 매 깨워서 주님을 인하여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머무르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우리를 똑같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래요? 받으라, 안으라, 품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돌리고 크게 일을 하지 마시라고요. 큰 목사님들이 크게 일을 하니까 그렇다. 저도 우리는 그냥 우리들 지체 속에서 그 일을 일해 나가면 되는 거죠. 남편의 연약함도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니까 불쌍히 여기고 받아서 기도해 주시죠. 속히 하나님. 때는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은혜를 입고 빛이 맺으니까 그 빛이 그에게 생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을 여러분과 내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받는 일이라니까요. 액을 복걸할 것도 없어요. 주님의 때에 그분들이 맞춰서 우리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똥개 훈련시키다가 때가 되어져서 그런 거로 다 훈련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네. 그러나 깨어있는 우리는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반드시 있어야 되죠. 네. 적어도 그거는 있어야 되죠. 빨리 생명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오고. 왜? 하나님 앞에 원수잖아. 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신앙의 못자리가 되어져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최후의 심판 때는 심판이 아니에요. 이미 나도 구원받은 자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 심판을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 아니고 구원이야 구원, 생명 얻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네들은 왜 정죄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해. 왜 판단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직이라면 하나님의 일거리라 그리스도를 받았다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서 판단하고 전제하는 것이냐? 이미라도 구원받은 그 구원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을 향해서 너네들이 뭐야? 너네들이 뭔데 왜 정죄하고 판단해? 이미도 걔는 그런 구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고 생명받은 자라는. 근데 왜 간섭하냐는 거예요. 예? 무섭죠? 안 찔려요? 예, 되게 안 찔리지 뭐.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그냥 내가 사랑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고 끝내버린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우리 결국은 뭘로 나오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째게 나와야 된다. 그 얘기. 자, 고린도전서 3장 15절. 고린도전서. 누구든지 공력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할 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런 자였는데 그 불 가운데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고린도 안에 그리스도의 직임을 받았던 고린도 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구원이다, 구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정죄나 판단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네? 판단이 아니라 결국은 구원의 마지막 대한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그들을 받고 사랑으로 대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진리를 나타내고 자신은 충실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칭찬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음을 자기는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복음의 선포자들은 교인들의 비판이나 칭찬의 좌우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예. 근데 뭐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춘다면서요. 예. 그래서 예, 칭찬 좋은데 예. 칭찬은 좋죠. 예. 세우는 역할을 분명히 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칭찬하지 마시고 아부하지 마시고 예. 예. 세워가는 그런 일은 좋은 거죠. 근데 그것이 교만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 사람에게 화가 되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그리스도에게 절대로 충실해야 된다. 자, 교인들은 모든 하나님의 심판단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었음을 깨닫고 외모를 보지 말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심판을 어떻게요? 예,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본을 보였다는 건 뭐예요? 서로 대적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것에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요? 고린도 교인들이 팔을 갈랐다는 거죠.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졌다는 거죠. 그것이 교회 분쟁이 되어졌고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인은 뭐라고 얘기해?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줌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그렇게 얘기한다. 당파를 만들어서 서로 분쟁하고 교만에 빠져 자랑을 일삼는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교훈하고 있다. 자, 그럼 나와 아볼로 가지고 본을 보였도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9절이죠.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아볼로, 다른 이는 바울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려 사람의 일을 사람 갖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뭐예요? 사역자. 그들을 그냥 사역자 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각각 달란트를 주어서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만 자라게 하셨고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진 이는 아무것도 아니래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바울이 애쓰고 아볼로가 힘썼을지라도 하나님의 배후에서 일하지 않으면 절대 열매 못 맺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은 누구인 거예요? 사람이 아닌 그 사람 뒤에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집중이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디 쳤나요? 8절.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 아볼로, 바울이 뭐예요? 동력자야. 똑같은 자야.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짚이요. 이러면서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아니 바울과 아볼로는 그냥 동력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 누가 옆에서 염장 지르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잘하니 아볼로가 잘하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그들은 건축자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가지고 심는 자로 물 주는 자로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볼로의 이름을 거명하거나 개바의 이름을 거명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교회의 분열만 일으킬 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미라도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서로 뭐 한대요? 교만함만 먹고 서로 대적하지 마. 여러분이 대적하는 건 뭐 때문에 있다고요? 교만 때문이다. 교만. 그거 보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남편을 향하여서도 남편을 막 그거냐. 예, 여러분 속에 교만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연약한 자를 향해서 그것도 뭐예요? 교만이다. 교만. 그러니까 가장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말씀도 깨달아야 돼서 믿음으로 와지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서 그것이 이해되어져서 내 마음에 들어온다니. 근데 말씀의 뜻이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가지고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약에도 이미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교만에 대해서. 자, 봅시다. 욥기 5장 13절. 간교한 자가 자기의 교율을 빠지고 사특한 자의 계교를 폐하게. 간교한 자, 교율을 하고 자기의 계율, 자기의 깨에 악함으로 교활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실된 게 가장 중요해요. 진실된. 없으면 없어요. 있으면 있어요. 모르면 모른다. 그리고 가시면 돼요. 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너무 중요해요. 자꾸 사람을 속이지 말라니까요. 사특한 자, 그게 다 하나님 보시는 거잖아. 사특한 자의 계결은 어떻게?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간교한 자는 자기의 그 악한 깨를 인해서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특한 자는 자기의 그 사특한 계결을 인해서 어떻게 패하게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주님 안에서, 내 중심 안에서 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연약하면 어때요? 부족하면 어때요? 죄인이면 어때요? 다 그런 거지.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나온 거죠. 그렇죠? 너무 중요해요. 아프면 아픈 거예요. 아프다 그러세요. 왜 그렇잖아요. 예? 돈 없으면 돈 없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거지.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런 게 흉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다 지나가고 있어요. 아픔이나 상처나 고난의 이 강렬의 여정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의 권자고 치료자인데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아픔이나 고난의 그 섭리 경륜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라니까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면 누가 그렇게 교회 오겠어요, 여러분. 안 주신 것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어요. 다시 보세요. 시편 94편 11절. 이거 구약 성경에 이미나도 다 그렇게 기록되어진 거죠. 이게 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못 입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은 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려도 결국은 지나면 누구에게 머물러 있어요? 자기에게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그걸 허물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를 쫓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능력인 거예요. 예, 그게 능력. 예. 얻어맞아도 그냥저냥 갈 수 있고, 아파도 그냥저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고난이 와도 그냥저냥 예수,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다른 걸 능력으로 찾으시면 안 돼. 예. 정말 능력은.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서 뭐예요? 핍박받고 매맞아 가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예, 그분의 능력이, 그 복음이 그런 환난 가운데도 누구를 준 거였어요. 나 같으면 오늘 아프셔서 못 오신, 아파서 뭐다, 추워서 뭐다, 비다서 뭐다, 몸살나서 뭐다, 다 이러시잖아. 예. 우린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 자기를 버리는 길을 향해서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교회가 다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뭐예요? 팍 하면 넘어가는 거야. 이게 능력인 줄 안다고요. 예, 그건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흔적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안으로요? 진리 안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 임마누엘이 되어진 그 은혜를 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나 은사가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게 필요한 거지. 그게 진리는 아닌 거예요.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우리의 영혼을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사람의 생각. 그러면 사람의 생각 말고 누구에 대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신령한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령한 자. 자기를 죽여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잠언 8장 13절 조금만 하고 끝냅시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 그랬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악한 입을 미워하고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악한 것 이런 거 다 뭐 때문에 나온다? 자기 살고자 하는 그 교만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못 입어요. 그래서 똥개 훈련시킨다니까. 우리 속에 이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자, 16장 5절 보세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고 다 하니까. 16장 18절 봅시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도다. 적은 소득일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그냥 자족하면서 살아가세요. 이렇게 막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 주잖아. 네. 내가 대표성이라니까요. 네.
전 다른 것도 안 했어. 뭐 주의 일을 하라 그러니까 막 내가 너를 뭐 모세같이 쓴다 그러니까 그냥 모세같이 한번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내가 능력 달라고 그거 했는데 어느 날 아들 놈을 그냥 앞뒤로 해가지고 그냥 나는 보지도 못하는데 그놈은 그냥 스토리를 만들더라니까 그냥 앉아서 그냥 구약성경 성경도 몰랐는데 참 그래서 그런 게 좀 위험하기는 해. 그래서 처음에 그 녀석이 기도를 할 때 처음에 성령 은혜 받은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예민한 사람들은 굉장히 앉아서 성경을 깨더라니까요. 승질나서 나 죽는 줄 알았잖아. 예, 앉아서 성경을 깨가지고 파란만장하게 얘기를 해나가고 그 스토리가 그냥 펼쳐지는 거죠. 예.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내 뜻대로 아니라니까요. 예. 걔가 뭔 기도를 했겠어요. 지금도 기도 많이 못하잖아요. 예. 그건 하나님이 주신 분기시고 달란트인 거예요. 다 은사들은. 예. 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주지 마세요 한다고 해서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예. 안 주세요 해도 도망가잖아. 신금순이 줘가지고. 예. 자기가 감당을 못하니까 고통을 감당 못하니까 입신하면 너무 아프니까 그 얼마나 도망갔는데요. 신금순 집사 우리 아는 사람 수도 없이 도망갔지. 벌써 벌벌벌 떨리면 도망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좋지만 주시면 너무너무 좋지만 그저 주님의 은혜, 긍휼을 입고 예수님의 은혜가 은혜 되어주고 사랑 되어져서 대적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긍휼을 입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 역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다 했나요? 네, 그렇게 남중에 네, 그렇게 합시다. 거기까지만 합시다. 자, 기도합시다.